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놀라운 이야기죠. 울면은 떠나라. 자, 갑자기 뭐 갑자기는 아니죠.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당시 성도들 중에 일부 예,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미주리 주 내에서 그 원 주민들의 그 반대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려승야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더랬습니다. 자, 교려승야 100편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시온에 관하여 한마디 말을 주노라. 시온은 비록 잠시 동안 징계를 받으나 구속되리라. 음. 뭐 본격적으로 미주리 주민들이 성도들의 폭도가 구성 조직되고 성도들을 이제 몰아내기 전에 이미 이런 움직임들은 있었어요. 주님께서 시온이 잠시 동안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구속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 이 징계받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구속되리라 하셨는데 언제 구속되나요? 아직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딪히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종교적인 문제, 당연하죠. 이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 반대자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지 않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싸워 이겨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음, 근데 이스라엘이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 초기에는 맨날 두드려 맞고 쫓겨났었어요. 예, 우리 일, 어,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해진 데에는 40년에 걸친 훈련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세대에도 그런 방식으로 시온을 형성할 거냐? 글쎄요, 주님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적인 갈등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또 노예제도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주로 뉴욕주, 뭐 오하이오주 이쪽은 북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남부 주들에 비해서 북부 지역은 그 공업 또는 상업, 금융업에 주로 종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자본주의란 얘기죠. 그 남부 지역에서는 그 작은 마진을 보고서 하는 넓은 영토를 경작하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예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인건비 안 들어가고 먹여 살리기만 하면 노동력이 제공되는 노예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북부 지역은 일단 공장 노동자가 필요했고요. 그럼 공장 노동자도 노예를 쓰면 되지 않냐? 그거는 이제 몰라서 하는 얘기고,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곧 소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유민이 돼야 됩니다. 이게 노예는 필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좀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 공장은 열심히 돌아가는데 그 물건 사줄 사람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그 기초소득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 시장이 유지가 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 정치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미주리로 와서 근데 어, 그냥 조용히 지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막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뭘 믿는지 얘기하면서 우리는 노예제도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지금 막상 노예를 두고 있는 그 지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곱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가진 게 없이 오는 사람들을 누군가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미주리주의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갖고 와서 더해주면 걔도 좋아할 텐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갖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후기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재산과 정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탄은 이런 것들 아주 잘 간파하죠. 우리 사탄은 경험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은 기억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데, 사탄은 다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주리 주민들을 자극하기 좋은 소재였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을 한 겁니다. 한 500명 정도 이제 폭도 무리가 결성이 됐어요. 당시 미주리주에 있던 우리 성도들의 총수가 한 5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폭도는 남자들, 장정들 500명하고, 여성들,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500명하고, 이 싸움이 안 되죠. 예, 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쳐들어와서 교회에서 운영하던 인쇄소, 윌리엄 W. 펠프스, 예, 인쇄소와 집을 부수었다. 요 펠프스, 이 사람 유명하죠? 혹시 내가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 찬송가 보면 W.W. 펠프스가 작사한 찬송가가 몇 개 있어요. 그게 이 사람입니다. 자, 인쇄는 했는데, 아직 책으로 제본 안 한 것들을 다 그냥 흩어버리고, 그리고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 찰스 앨런, 둘을 붙들고 가고 두드려 패고, 많이 패진 않은 것 같아요. 조셉이 얻어맞은 것처럼 많이 얻어맞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몸에다 타르 막 붓고 깃털 막 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파트리지 감독이 한 얘기예요. 그들은 타르와 깃털새를 퍼붓기 전에 잠시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성도는 어느 시대에나 박해를 겪어야 했으며 나는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를 학대한다면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겪겠노라고 하지만 지금 잭슨 군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온유하게 학대를 감수하는 내 모습에 군중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매우 침통해 보였다.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들은 나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그때 나 역시 성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박해자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우리 몰몬경에 나오는 그 아몬 백성이 적들이 공격에 그냥 앞에서 무릎 꿇고 그대로 칼날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온순하지만 단호한 모습.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맞서 싸우기보다, 적을 책득하기보다, 예? 온유하지만, 온순하지만 단호한 모습. 요 여성은 비엔나 잭스라는 여성이네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 아주 신앙이 강한 여성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인쇄소 밖에 막 흐트러진 이 개명의 책, 인쇄본들을 줘 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네요. 잭스 자매님은 바닥에 흩어져 있던 계시의 책 낱장을 줍고 있었고, 한 폭도는 그런 그녀를 따라와서 이런 말을 했다. 부인, 이건 당신네들이 받을 고통의 서막에 불과하오. 그런 다음 그는 바로 저기 타르치를 하고 깃털이 꽂힌 당신의 감독이 지나가는군 하고 말했다. 그녀는 눈을 돌려 그를 보았다. 파트리지 감독은 태양의 광채보다도 더 밝은 빛에 둘러싸인 채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느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감독님은 그 타르와 깃털로 왕관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외쳤다. 예, 감사합니다. 이 몸에 시커먼 타르트 입어 쓰고 깃털 막 붙이고 있는 그 감독이 이 여성의 눈에는 태양보다도 그런 광채가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 이런 경험들 하지 않나요? 사람을 봤을 때 이상하게
밝아 보인다든지 또는 어두워 보인다든지 이런 예, 어떤 직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예민해집니다.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이 여성의 눈에만 이렇게 보였겠죠? 이 감독이 태양처럼 빛나는 것은. 슬픈 일은 계속 많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많은 무리의 폭도들이 붉은색 깃발을 들고 인디펜던스로 몰려와서는 몰몬드를 향해 죽음과 파괴의 위협을 가했다. 폭도들의 확고한 결의를 본 에드워드 패트리지와 존 코리엘, 존 히트머, 윌리엄 W. 페프스, 시드니 길버트, 아이작 몰리는 나머지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폭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내놓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폭도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며 스스로 죽든지 잭슨군을 떠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당시 잭슨군에 있던 성도 대부분은 자신들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일지라도 폭도에게 저항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현지 지도자들은 제시된 조건을 받아들이고 잭슨군을 떠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다. 그 조건이란 장로들이 잭슨군을 떠나고 장로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도 중 반이 1월 1일까지 나머지 반은 1834년 4월 1일까지 잭슨군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면서도 두 날짜 중 어느 하나가 닥치기 전에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계속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만을 희망했다. 폭도들은 성도들이 잭슨군에 머물도록 합의될 때까지는 그들을 폭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런 폭력행위가 그냥 일시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대략 7월부터 시작해서 그해 말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했어도 결국은 겨울이 됐을 때 또 강제로 쫓겨나고 맙니다. 그 당시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고요. 자, 여기가 미주리주인데요. 겨울에 여기 네모나게 예, 여기 미주리 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전체가 미주리 주고 강 아래쪽이 잭슨군이고요. 잭슨군 안에 인디펜던스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강 건너가 클레이군인데 성도들이 이 도망가죠. 예, 쫓겨납니다. 물론 이쪽 말고 다른 데로 흩어진 성도들도 있었어요. 또 다른 증언들이 있는데요. 팔리피 플랫 장로의 이야기. 백승군은 사방이 다 무법자들 천지였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의 집을 쳐들어갔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협하며 당장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혼비백산에서 이곳저곳으로 달아났다. 150명가량 되는 한 무리는 평원으로 달아나서 먹을 것도 거의 없이 며칠을 떠돌았다. 그들에게 피난처는 오직 활짝 열린 창공뿐이었다. 다른 무리들은 미주리 강을 향해 도망쳤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동안 폭도들은 남자들을 찾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폭도들은 몇몇에게는 총을 쏘고 몇몇은 결박해서 채찍으로 휘갈기고 또 몇몇을 붙잡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뒤쫓기도 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라이먼 화이트 장로의 증언이네요. 나는 190명의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평원을 가로질러 50km 가량을 쫓겨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중 남성은 노쇠한 세 사람뿐이었다. 때는 11월로 땅은 진눈깨비로 얇게 뒤덮여 있었다. 나는 불타버린 평원의 거루투기 위에 상처투성이 발들이 남기고 간 핏자국을 보며 어렵지 않게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있었다. 이게 맨발로 쫓겨난 사람도 많았던 겁니다. 겨울에. 연락선이 분주히 오가는 동안 미주리강 연안은 연락선 양쪽으로 남녀와 어린이들, 물품과 마차, 상자, 식량 등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눈을 돌리는 곳마다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천막 안에, 일부는 노천에 피어든 모닥불 주위에 모여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부모는 아이의, 아이는 부모의 소식을 묻고 있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우리의 눈먼
적대자들, 그 눈멀고 무지한 이들 말고는 그 광경을 보고서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당시 성도들이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뭐, 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여기 성도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명에 순종해서, 특히 콜스빌에서 온 회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오하이오로 갔다가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자 주님이 다시 미주리로 오라고 가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몽땅 이런 고난을 받은 겁니다. 희생당했어요. 도대체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어떤 뜻을 갖고 계신 걸까? 거기다가 듣기에 안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보시면은 이 와중에도 기적을 경험한 회원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필로디블 이라는 사람은 폭도에 총에 맞았어요. 근데 뉴엘라이트에게 신권 축복을 받은 후에 기적적으로 나았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자, 또 한 사례는 미주리강 제방에서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며 야영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모두 다 탈만한 백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백사씨. 한두 가족은 남기고 떠나야만 했는데, 만약 그들이 남겨진다면 살해당할 것이 두려웠답니다. 그러던 중 희급이라는 이름의 형제 몇몇이 물고기를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물고기로 백사슬 치르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들은 뱃사람들이 물고기를 백사스로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밤에 낚싯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밤새 비가 내렸고 다음 날도 거의 종일 비가 내렸다. 그러나 그들이 낚싯대를 들어 올렸을 때 두세 마리의 작은 물고기와 6kg이 넘는 메기 한 마리가 낚싯대에 걸려 있었다. 어이, 대단히. 메기의 배를 가르자 반짝거리는 50센트짜리 은화 세 잎이 나왔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도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강을 건널 수 있는 백사세 정확히 일치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생각했고 함께 크게 기뻐했다. 이 기적 맞죠? 기적 맞죠? 해피되면 왜 거기 이 낚싯대에 걸리냐고, 이 물고기가. 우리 신약에 보면 주님도 이런 비슷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죠. 성전세를 왜 안 내냐 그랬더니 가서 물고기를 건져 올려야 돼. 물고기 뱃속에서 돈이 나왔죠. 참 묘하지 않나요? 저는 이걸 딱 읽고서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 괴로운 일을 겪게 하시고서 또 이렇게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도대체 목적이 뭘까? 일단 우리 경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고난을 받으며 박해를 받고 자기 기업의 땅에서 쫓겨난 너희 형제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범법의 결과로 나 주는 그들이 겪은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용납하였느니라. 어쨌든 간 성도들의 범법이 이 사건, 이런 고난을 겪은 이유란 건 분명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는 몇몇 사람의 범법으로 인해서 주변에 아무 죄 없는 사람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면은 내 가족까지도 축복받을 수 있고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을 내가 와서 나의 보석을 꾸미는 그날에 나의 것이 되리라. 주님이 보석을 꾸미는 날이 언젠가요? 재림. 그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여기 나의 소유란 얘기는 여기 보석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보석 한두 개씩 갖고 계시죠? 그거 어디다 보관하세요? 그 찬장에다 보관하세요? 아니죠. 예쁜 상자에다가 어떻게든 잘 보관하시죠? 예, 소중하게 보관하십니다. 주님이 네,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범법의 결과로
지금은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그분이 보석을 꾸미는 날에 그분의 소유를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외아들을 바치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 같이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무릇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할 자는 모두 성결하게 될 수 없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가운데 알력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유욕과 탐욕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일로 그들이 자신의 기업을 더럽혔느니라. 더럽혔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얘기네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디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환난의 날에 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더디하시느니라. 그들이 평화의 날에는 그들이 나의 권고를 가벼이 여기더니 그러나 그들의 환난의 날에는 그들이 부득이 나를 더듬어 죽는도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평화의 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예, 지구상의 딴 데는 험한 날을 겪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는 평화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권고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왜 이 성도들이 이 고난을 겪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격심한 고통, 누구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고 아니 시련을 주시려면 그냥 시련 주시지 뭐 또 위로하시겠다고 몇 사람은 이렇게 기적도 행해 주시고 왜 이러시는 걸까요? 성도들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아니 기적을 행하시려면 폭도들 다 몰아내 주시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동안 좀 힘들다가 폭도들 다 쫓겨나는 거 보면 역시 우리 주님이시구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때 다 쫓겨나고 몇 사람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패턴이 있어요. 경전상에 계속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이게 여기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패턴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삶에도. 예,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극심하게 폭력에 노출되게 만드시고서는 또 이렇게 기적도 그것도 다가 아닌 일부 사람들에게 보여준 기적.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양쪽 이야기 다 듣고 있다. 나도 경험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질문으로 주셨는데 저희는 그분들이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오하이어주나 그런 데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고 와서도 지금 시련을 겪으면서 아,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고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그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그것이 어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패턴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을 행사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맹장염인 줄 모르고 진단을 못 해가지고 그 맹장이 자기 자리 안 있고 다른 데 있는 바람에 의사들이 몇 년 동안 진단을 못 내리다가 나중에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해야 다른 촬영 아무리 해도 모르더니 복강경 수술을 하고 이제 맹장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보로 탁 보호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맹장염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참 보호해 주셨다. 이래서 이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왜 하나님 그렇게밖에 기적을 안 행하시느냐. 뭐 그것에 만족을 못하는
그 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표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인 줄 모르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는 작은 기적을 크게 느끼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밖에 안 해주시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 뭐 성신이 주시는 평안이나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은 조금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영의 그 영이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치료는 전체에게 올 수 있지만은 기적은 개개인에게 온다. 그것도 굉장히 큰 통찰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을 행사해야 된다. 이건 개개인의 몫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이 처음엔 진짜 정말 어렵게 느껴졌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이든 기적이든, 둘 다 똑같은 시험인 것 같아요. 예를 음, 들면, 제가 고난을, 제가 기적을 아니래, 긍정적인 기적을 맛봤다고 해도, 뭐 내가 저 형제나 자매보다 좀 잘해서, 혹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착해서, 이런 기적을 나는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시험이라든지 고난이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두 개 다 같은 시험이라는 거 느껴졌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나쁘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면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어,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예, 어, 이게 내 자아를 없앤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같은 행동이지만 내 자아가 커지는 방향으로 신앙이 발전이 되면 그 끝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든 기적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언제나 내 자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정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인 그 진보, 영생에 맞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난이든 기적이든 두 가지라는 이 어떻게 보면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아를 없애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이 좀 무섭습니다만 자아를 없앤다. 근데 자신을 사실, 잊으란 얘기죠. 자신을 네,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 자기 자신을 잊는다는 거는 큰 그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핵심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계시는 것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일단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견디느냐 아니면 자신의 괴로움에 매몰돼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어, 하느냐. 음, 그 차이겠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소망을 음,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음,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데, 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간증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다. 예,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지켜보시는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견을 갖고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죠? 네, 또 그분의 선함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네, 어, 네. 그런 말씀.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큰 환란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의 모든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걸 겪고 있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괴롭고 또 원망스럽지도 않았을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이제 좀 더 보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 이런 폭력에 노출시키시는가? 그런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중요한 건 그다음 선택이죠.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그분을 믿고 더 나아갈 거냐? 좋습니다. 자, 이게 패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주님은 그 의로운 자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냅두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을 때 징계를 내리세요. 근데 이 징계에 충실한 자들도 함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 그 주님은 뭘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 주님의 선함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 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아요? 이런 우리 기적 같은 게 우리 희귀비 형제가 경험했던 이런 기적이 우리도 일어날지. 한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은 허브로 이주할 때 우리 여러분 손수레 부대 기억하시죠? 마틴 손수레 부대하고 윌리 손수레 부대 굉장히 희생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교회원들이 나중에 이때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런 희생을 냈다라고 막 이게 그 비난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 부대에 같이 하고 있던 그 희생을 직접 겪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했던 이 사람들은 불평한 적이 없대요. 왜냐면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은 그, 내 가족들이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입니다. 이런 일 안 일어나야죠. 여러분, 이런 일 안 겪으려면요. 일단 모든 성도들이 충실하면 돼요. 여러분, 와드에 이런 분란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주님으로부터 징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면 다들 충실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나는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또 안 할 수 있으니까요. 막상 시련이 닥쳤을 때, 주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 그리고 이 징계 후에는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례서경 101편 35절인데요. 자,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신앙으로 견디는 모든 자들은 비록 나를 위하여 그들 생명을 버리도록 부름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이 모든 영광에 참여하리라. 네, 주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또 하나 할게요. 자, 미주리주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커틀랜드에 보고가 됐겠죠. 우리 선자 조셉은 알고 있었어요. 보고 오기 전에도 미주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걔도 본격적으로 히브시 킴벌이나 이런 히브시 킴벌이 아니지. 하여튼 예, 와서 보고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겠죠. 성도들이 그런 일을 겪은 것, 또 그런 일이 겪을 때까지 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테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지역과 주 당국자들에게 도움을 하자 미주리주 주지사인 데니얼 덩클린은 주 민병대를 출동시켜서 성도들을 잭슨군에 있는 그들의 땅까지 호위해 줄 의사가 있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건 주지사의 당연한 의무죠. 자기 주민이 이런 일 당했으면은 보호해야죠.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민들이 더 무서워갖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정치인은 그래요. 하지만 성도들은 땅을 되찾은 후부터는 스스로 보호할 군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병대가 계속 지켜줄 수는 없다. 그래서 1834년 2월 24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규례화성역 103편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조셉에게 고통받는 미주리주 성도들을 돕기 위해 행군에 참여할 지원자들로 부대를 조직하라고 명하셨어요. 계시가 내려지고 곧바로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구던 팔리피 프렛 및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교회의 각 지부를 돌며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지도자들로 이스라엘 진영, 후에는 시온 진영, 이 진영인 캠프란 뜻이에요. 이 군대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캠프 하잖아요. 하여튼간 캠프, 부대를 구성하라. 그래서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미주리주 성도들이 그들의 땅을 되찾도록 돕고 주 민병대가 떠난 후에 혹시 성도들에게 닥칠지 모를 추가 공격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려성역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팔리피프렛과 나의 종 라이먼 화이트가 시온의 땅으로 올라갈 무리를 10명씩 또는 20명씩 또는 50명씩 또는 100명씩 얻기까지 내 집의 군사를 500명까지 얻기까지는 그 형제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최소한 500명은 돼야 마음 놓을 수 있겠죠. 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항상 나의 뜻을 행하지는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500명을 얻을 수 없거든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혹 300명은 너희가 얻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만일 300명을 얻을 수 없거든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혹 100명은 너희가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시온 땅으로 너희와 함께 올라갈 내 집에 군사 100명을 얻을 때까지는 시온의 땅으로 올라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성도들이 공부하고 모집을 했는데 군대 모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응하지 않죠. 그래서 모은 게 한 2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건 당시 이제 윌포드 우드러 형제가 그 기록인데 나는 목숨을 걸고 미주리로 가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답니다. 우리 중 소수만이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떠났다. 소수랍니다. 소수만이 응했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나가야만 했다. 이웃들은 나를 찾아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며 말했다. 가지 마세요. 가면 목숨을 잃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미주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총알이 내 심장을 관통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해도 나는 갈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내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가 쫓는 것은 구원과 영생이라. 그 무엇도 나와 내가 추구하는 것 사이를 가로막지 않길 바란다. 자신을 잊고 불을 받아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커트랜드에서부터 요렇게 행군을 해서 행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미주리까지. 예. 여기가 미주리 경계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비디오를 좀 볼게요. 한 22분 정도 되니까 좀 긴데, 자, 요 비디오 보시면서 이 행군하고 있는 이 부대, 아까 얘기한 그 주님의 패턴이 또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브리가 이 무모한 여행에서 도대체 뭘 얻었어?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어. 난 예언자의 경험을 어떤 부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겠어.
이 표정 좀 보세요. 완전 미쳤군.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표정 아닌가요?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다수가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당시에 커트랜드. 요셉, 미주리 성도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그들은 미주리 강변의 텐트에서 거의 동사 직전입니다. 아사 직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린 아직 잭슨군에 우리 소유의 땅이 있어요. 덩클린 지사는 우호적인 것 같소. 우리 성도들이 다시 집을 찾도록 군대를 소집하기로 약속했다죠? 그렇지만 그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키진 않을 거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 아무래도 도와줘야겠죠? 형제님들,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시온으로 가겠으며 시온을 구속하겠습니다. 저는 평의회에 재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 권고를 따라 저와 함께 미주리로 가신다면 전능하신 분의 이름으로 약속드리노니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여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자, 누가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요. 저도 갈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언자가 우리에게 시온의 구속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미주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전 불과 16살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시온의 진영이라 부른 곳에서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자원자를 모집한 지 몇 달 후 우리는 1834년 5월 5일에 스코틀랜드를 떠났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형이 행군을 인도했습니다. 나는 사촌 제시 그리고 또 다른 사촌인 예언자 요셉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실베스터 스미스, 히보시 킴보, 팔리피 크랙과 같은 사람들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적의 군대로 만드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널 훌륭한 병사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 저지? 부드러워 신기가 편할 거다. 고마워요. 누가 이런 걸 먹으리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어? 이런 것은 도저히 못 먹겠어. 절대 못 먹겠어. 여러분은 이번 여행 동안 주님의 영향력을 알고 있겠죠? 뭐야, 위에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 불평 좀 그만해. 당신만 먹는 게 아니잖아. 불평하지 않았어, 이 바보야. 뭐야? 나도 저 씨. 떼세요. 떼세요. 우리가 이 썩은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
형제님들, 음식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다. 빵도 충분치 않아요. 주님께서 주실 거요. 더 좋은 것을 주셔야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신앙을 행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주님께서 이 진영을 벌하실 것입니다. 꼬마야, 고향이 어디냐? 동부예요. 누가 이 진영을 이끄는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리야! 이리야! 물 좀 마실 수 있겠어? 마실 물이 없다고? 들었어?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다니까! 물! 물이다! 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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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곤경에 요셉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던 것과 똑같은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진영은 사악함으로 인해 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겸손해진다면 그 고난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병든 양처럼 말입니다. 발사! 2분대 앞으로! 2분대 준비! 조준! 발사! 미주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군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또한 잭슨군에서 다시 성도들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던클린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올슨 하이드와 팔리 프레스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시민과의 충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급품을 가지고 클레이군에 억압받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희망하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틀 피싱강을 건너고 빅 피싱강을 건너기 전 요셉은 우리가 더 이상 가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언자의 권고를 따라 두 강이 만나는 조그만 침례교회 부근에 텐트를 쳤습니다. 누군가 강을 건너오고 있어요! 누가 요셉 스미스인가? 스밋! 스밋! 어딨나? 여러분, 우리의 의도는 평화적이며 정직합니다. 모두 거짓말이다. 거짓말. 너희는 저녁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다. 내겐 3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있다. 우리는 너희들 모두를 죽일 것이야. 아침까지 모두 죽을 것이야. 이게 우리가 온 목적이다, 알았나? 요셉, 우린 여기 싸우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 싸웁시다. 형제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모두 준비되었네. 가자.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지. 조지! 텐트를 주의야! 조심해! 안경! 내 안경 어디 있지? 내가 찾을게! 찾을 수 없어! 찾았어! 여기 있어! 나가자! 조지! 켈시! 교회가! 가자! 가자! 자, 강을 건너자. 강물이 40피트 이상 물었어요. 오늘 밤엔 아무도 건너오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님들, 하나님은 이 폭풍 가운데 계십니다. The trumpets sound, the armies shout. 가자, 이 겁쟁이들아. 꿈을 걸지 말고. Is our God, our King, the great Emmanuel. Sinners enlisted, Jesus Christ, the eternal Son of God, and march with us to Zion's land, beyond the swelling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대포로서 폭도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우리 내부의 분쟁으로부터는 우리를 구하지 않으심을 곧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며 나의 백성이 더욱 완전하게 배우며 경험을 쌓으며 저들의 의무와 내가 저들에게 요구한 일을 더욱 완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정확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장로들은 시온이 구속받는 날을 잠시 동안 기다림이 마땅하도다. 잠시 동안 기다린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했으며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들어올리신 그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미주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적들과 싸우시겠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싸우러 왔지 겁쟁이라 데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하나님의 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요셉의 예언적인 경고는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무시무시한 콜레라가 진영을 휩쓸고 갔습니다. 예순여덟 명이 전염되었고 14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이 진영을 이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시, 제시, 안 돼. 저지? 제시가 아니라 제가 죽었어요. 저지. 네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저보다 훨씬 더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지, 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아직은 시온 진영이 실패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심오한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이 시험받아 강화되었습니다. 미래의 왕국 지도자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커틀랜드로 돌아온 뒤 몇 달 후 12사도 정원회와
70인 제1정원회가 조직됐습니다. 미줄에서 싸우지 못했던 이유로 제게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12사도와 70인만으로는 그의 왕국을 조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 아브라함처럼 큰 희생을 치른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12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9명이 시온의 진영에서 충실히 견뎌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70인 정원의 7명의 회장과 모든 정원의 회원들 또한 시온의 진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부르심을 후에 받을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을 저는 희생하며 종종 일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와 너희는 이후에 있을 일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란이 있은 뒤에 올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느냐.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세상에 알라.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데 요 책 기억나세요? 요 중에 한 부분이 눈에 띄네요. 선자 조셉이 가르침입니다. 신앙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죄가 됩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신앙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은 다 죄랍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물론 이것은 이제 카인의 제물을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하시면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방금 그 시온 진영이 겪어야 했던 것들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더 강한 신앙.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축복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ля승야 105평입니다. 이제 시온 진영이 미주리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주신 계시였죠. 그러므로 나의 백성의 범법의 결과로 나의 장로들이 시온의 구속을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 만약 그들의 신앙이 강했다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었겠죠. 네. 하지만 필요하다. 이는 그들 자신이 준비가 되게 하려 하며 나의 백성이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그들의 의무와 내가 그들의 손에 요구하는 것들에 관하여 더욱 온전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일은 나의 장로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충실하고 끊임없이 내 앞에서 계속하여 겸손한 만큼 나는 그들 위에 부어줄 큰 엔다우먼트와 축복을 예비하여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장로들이 시온의 회복을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 자, 시온의 회복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겠네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